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하지만 그것은 말이 사실은 축복이지 때로는 거기에는 징계와 또 저주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저 뒷부분만 불이 안 켜졌군요. 괜찮아요. 뭐 괜찮죠. 더 분위기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야곱은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왜 이 12아들 가운데 누구는 이런 축복을 받고 누구는 왜 이렇게 저주 같은 저주를 받았을까? 12아들은 다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특히 장자는 아버지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베냐민에 비해서 시므온과 레위와 이런 장자나 차남들, 루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더 많은 믿음의 이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왜 그들이 정말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거긴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7남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전에는 다 형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5남 2녀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또 위에 형들이 5이 있어요. 저는 그 7남매 막내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가정마다 다 예전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어떤 자녀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또 어떤 자녀는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그 기능과 각인의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도대체 무슨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들을 때로 세상에서 빨리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그 하나하나가 다 적재적소에 귀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12가정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누가 제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보면 요셉이 복을 참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그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다 같은 이들은 참 이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는 보니까 참 심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제로야. 왜? 오죽 했으면 시아버지가 물론 몰랐다고 하지만 그래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말해. 길에서 몸 파는 여인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와 몸을 섞어서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그때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며느리가 보낸 이 지팡이와 인장을 보내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인장하고 지팡이를 징표로 준 거예요. 우리 집에 가져오면 내가 돈을 대가를 치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그 시장의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놀라운 충격을 받고 말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 어찌 보면 참 그의 손자들은 어찌 말이 손자지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 집의 손자 이런 일들이 바로 유다의 가정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의 축복을 쭉 보면 유다가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의 지파에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참 겸손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전쟁에서도 잘 싸웁니다. 백성들이 끌고 나가서. 그러나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버림당하잖아요. 그런 버림당하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하는 비극이 되고 그 자손들이 결국 이 땅에서 다 결국은 사라져버리죠. 그 다윗 보세요.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더 나쁜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죽했으면 자기를 따르는 그 신복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장수들은 전적에 보내놓고 그 장수의 부인이 예쁘가지고 막 그걸 불러다가 자기와 침상에 들게 하고 말. 거기 들킬까봐 또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저 전쟁터 깊은 곳에 내몰아가지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를 혼자 내보내고 다른 부대들은 다 후퇴해가지고 홀로 적진에 있다가 결국은 죽게 만들어. 이런 야비한,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국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번쩍인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시야가 오신다는 건 아주 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이가 어떻게 그런 야비하고 그 유치한 인간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뭐가 짜이게? 여러분들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님 다 집사님 다 있어요. 보면 뭐 다 성격이 달라요. 다 좋은 사람은 없어. 어느 목사님이라고 뭐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이런 면은 참 훌륭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 이런 면은 참 훌륭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그러지 못한 경우.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했지만 성격이 또 별로 안 좋아서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고, 어떤 분들은 돈은 많지만 또 그렇게 베풀 줄을 몰라. 그렇게 인색해. 어디 갔다 오면은, 어디 장례식 갔다 오다 보면은 누가 또 밥 안 사나 하고 그것만 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집사 좋은 일 있다며 밥 한 번 사지. 그럼 김집사, 장로님은 내가 봐도 이 교회 30년인데 한 번도 장로님 밥 얻어먹은 적 없다고 또 그래. 이게 말이에요. 돈은 많지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어떤 분들은 전세를 살아도 늘 또 베푸는 분들이 있고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조건이 뭐냐,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4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순서는 그래도 장남부터니까 이 루벤부터 시작하는데, 뭐 루벤은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은 장자예요. 능력이 있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 장자인 루벤이. 어느 가정이나 보면 장남들이 다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다 이 동생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성격은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오히려 그는, 권능은 탁월한데 오히려 그의 성품이 탁월하지 못해. 그래서 그는 자기를 절제하지를 못해. 결국 그가 행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몸을 섞은 이런 부끄러운 일. 그렇죠, 루벤은. 그래서 그는 결국 장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려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참 이 루벤만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이 매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식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은 장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또 어떤 예언을 받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그들의 칼은 폭력에도, 그들은 폭력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막내딸인 디나가 이렇게 겁탈을 당했을 때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결국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잔인하게 살해한, 그래서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온 인물이 시몬과 레위.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인 인물이고 그들의 모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들도 혈기대로 분노대로 나름대로 정의감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 정의감은 무참히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여러분 물론
여동생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세겜성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 복수하는 거, 복수.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자꾸 복수가 반복되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뭐 그것이 어떤 정의로운 일이고 뭐 지나간 일을 바로잡는 일이라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그래서 자살한 사람만 벌써 5명이 6명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걸 고집스럽게 계속 해야 될까? 뭐 죄를 밝혀내기도 전에 자살해버리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아까운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나는 눈꼽만큼도 죄가 없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난 정치인들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고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라는 거는 벌써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고 죄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해야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정치 못해요. 거기들. 왜? 그거는 거짓말에 능란하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뭐 참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눌러야 되고 이게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어찌 보면 그 사람들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착하냐. 그건 아니에요.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또 그 가운데서 또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 또. 정치인은 정치인의 법이 서민들은 서민의 법이 경제인들은 그럼 다 정직하냐. 그 사람들대로 또 나름대로 어찌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낙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기자들은 뭐 열심히 써서 어떻다고 하지만 그 기자들은 그러면 집에 가면 뭐 정직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시몬과 레위도 별로 본받을 것이 없어.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귀하게 쓰임 받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자들을 누가 처단하겠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맞자 앞장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범죄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제일 먼저 척결한 자가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후로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에서는 제외되고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다 나쁜 것만 아무리 그가 나빠도 중간에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참 조주 같은 예언을 들었지만 나중에 레위 지파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그 후손들이 다 재상이 되고 그런 복도 받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유다. 유다는 사실은 별로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데 왜 유다가 이렇게 불에 넘치는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에게는 참 좋은 유다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찬송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 그런데도 유다는 그 찬송과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유다를 마치 장자와 같은 축복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에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온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잖아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유다의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니까 다윗이 왕이 오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친척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모든 짐승 중에 왕들은 누구냐?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유다는 사자 새끼처럼 이미 하나의 왕의 출발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사자같이 때로는 사납기도 하고 때로는 웅크린 수자같이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감히 유다의 지파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산악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기도 한다. 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이 규라는 건 옛날에 홀이라고 해요. 옛날 쓰기는 홀. 그거는 왕의 징표.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홀. 이 규라고 합니다. 이 왕의 권세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이거 하시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 실로라는 건 통치자인데 궁극적으로 원어로 보면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모든 백성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뭐예요? 실로라는 것은 그 시대의 통치자를 말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래서 유다의 지파 가운데 결국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참 유다 지파가 받은 놀라운 복이죠. 그 유다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의 3절에 보면 족보의 이름에 당당히 기록돼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은 사실 자기 며느리요. 이 부끄러운데도 유다는 예수님의 지파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집안의 조상이 되는 복을 잊게 되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라는 건 평화를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것도 하나의 열매고 풍성함이고 부요함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다윗 시대에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에 잠깐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영적인 평화가 온 우주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이후에 스불론, 이사갈, 단 다 있지만 그들이 장차 어떤 지파로 쓰임 받을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요셉을 죽이자 그럴 때 유다가 좀 지혜롭게,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하냐?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시한 인물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자는 의견을 반대하고 지혜롭게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면 제 애굽에 팔려갔다가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뭐 돌아오겠느냐? 그게 편안하지. 그 죽여서 뭐하냐 말이야. 괜히 살인자만 되고 이래가지고 동생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요셉의 생명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이제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므온을 맡겨놓고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가잔 말을 못해. 왜?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내줄 생각이 없어. 요셉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말이야.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가 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책임지고 제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다 죽이십시오. 내가 베냐민을, 그러니까 자기를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아버지 앞에 희생을 약속한 사람이 유다예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눈치만 볼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왜? 양식을 못 구하면 다 굶어 죽으니까. 70명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선 희생적인 인물이 유다였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야곱은 그때부터 유다를 신임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전보를 받고 마차를 타고 올라갈 때도 제일 먼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를 먼저 올려버려요. 왜? 장남이 루벤이 있고 뭐 다른 형제 레위가 있지만 유다는 넷째 아들이. 근데 유다를 아버지 야곱이 귀하게 사용해요. 그리고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럼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은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오른손을 왜 차남에게 안 됩니다. 아니야, 그냥 두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2 아들들을 다 하나씩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느냐? 뭐 그건 우리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대로 그 단과 스불론 이스라엘이 보면 다 그런 지변에서 어떤 사람은 해변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상업 상단을 이끌기도 하고 그 지파가 각기 그들의 분량대로. 그래서 오늘 성경 28절에 보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정하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더더욱 우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루벤이 품을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자기 서모와 어떻게 이렇게 통관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 우리들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의 정치권이 왜 살벌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거기 있었더라면 그래 적폐청산해야 돼. 다 없애버려.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수없이 자살을 해가도 계속 고집스럽게 그 수사를 진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까? 지나간 것은 덮어두자. 앞으로가 중요하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 과거의 것을 결국 들춰내다가 이 정권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과연 누가 법 앞에서 깨끗할 자가 어디 있느냐? 결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범죄하다가 끌려온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 뭐랬어요?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셨고 돌려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보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상하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를 치료해 주셔요. 어떤 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을 고쳐주시고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까? 왜 서로 품어주지 못할까? 왜 서로를 위로하지 못할까?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싸울까? 왜 교회가 자꾸 갈라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찬송은 드리고 성경은 줄줄줄 외우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없어.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할 때 왜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고 거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어떤 저 만나교회 보니까 하도 싸우니까 우리 이제는 저 당회하기 전에 성찬식. 그래서 그 김병삼 목사님은 성찬식을 해. 먼저 성찬식. 예수의 피가 살고 먹고 그 다음에 당회해. 하도 싸우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해. 왜? 그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가 없는 한국교회, 예수님이 없는 이 정치 현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가정, 가장 비극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